오늘 말씀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오늘 이제 4월달, 벌써 4월 1일입니다. 4월달 우리가 시작함에 있어서 열왕기상을 함께 우리가 묵상하게 하게 될 텐데요. 열왕기상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또 함께 살펴보고 우리가 아무래도 넘어가야 될 부분은 현대 성경에서는 열왕기상 그리고 열왕기하 이렇게 두 권의 책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원래 원본의 기록은 한 권의 책으로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책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열왕기상, 열왕기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두 권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아마 70인의 성경에서 그렇게 분류를 한 것으로 최초로 우리가 학자들은 이렇게 지금 파악하고 있고요. 처음 이 책이 쓰여졌을 때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한 권으로 기록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의 내용은 사무엘하의 내용에 이어지는 내용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그 내용의 특별히 그 중심은 두 가지를 우리가 오늘 잘 살펴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로는 다윗 언약이 무엇이었죠? 바로 메시아 왕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언약이 그 주된 그 관통하는 주제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이루어져 가는데 왕들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볼 때에 이 기록들은 그 왕들의 어떤 정말 위대함,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여타 많은 다른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한 내용들과는 다르게 특별한 관점으로 이 왕들의 행적들을 기록을 했는데요. 바로 선지자적 관점으로 기록되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은 어떤 인물들이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잘 지켜지는지 그것을 감찰하고 또 그 말씀이 잘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그 기둥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선지자였습니다. 특별히 다윗 왕이 밧세바와 동침하는 사건을 겪었을 때에 나단 선지자의 일로 인해서 다윗 왕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의 선지자들의 그 역할은 왕들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했다 볼 수가 있는데 그 선지자적 관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에 기둥 같은 역할을 했던 그들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왕들의 행적을 함께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적 관점으로 왕들의 행적을 봤을 때 무엇을 보고 있었을까라는 것이 궁금증이에요. 그냥 이 선지자는 어떤 왕을 평가했을 때에 아니면 이 선지자는 이 왕을 대해서 기억했을 때에 무슨 내용을 근거로 이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을까라고 했는데 저는 두 가지로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의 순종입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들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였는가? 이것은 바로 앞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에 대한 자신과의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민족을 향한 그 소망을 얼만큼 품고 비전으로 삼아 왕으로서 그것을 이루려고 노력을 하였는가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 왕들이 과연 하나님 말씀 앞에 얼만큼 순종을 했는가라는 것이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우리가 함께 같이 공부함에 있어서 굉장히 우리가 이 왕들을 연구할 때에 살펴봐야 할 내용이고요. 두 번째는 언약 백성의 거룩성입니다. 언약 백성의 거룩성. 바로 다윗 왕 이후에 솔로몬이 왕이 될 텐데 이제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이제 다윗의 그 왕가의 그 이제 다음 왕으로 이제 추대가 되고 이제 등장을 할 텐데요. 바로 이 왕이 등장하자마자 우상들이 이제 이스라엘 이 나라 전역을 정말 침투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실제로 이 일이 벌어지는 데에 놀랍지 않은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마찬가지로 너무나 수많은 유혹들과 우상들이 실제로 그 고대 역사 가운데서도 너무나 존재했어요. 다른 민족들, 주위 이웃 나라의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와 그들의 문화 가운데에 스며들고 있었던 죄들이 어떻게든 이스라엘을 침투하려 하였고 그들을 무너뜨리려고 하였었는데, 과연 언약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이 왕을 중심으로 하여서 이 거룩성을 지켰는가 지키지 못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열왕기상 1장 1절에서 10절을 읽었는데요. 좀 의미심장하게도 오늘 열왕기상의 1장 1절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으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1절을 보시면요.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한 나라의 역사 기록의 전환점이라 볼 수 있죠. 가장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사랑했던, 실제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사랑했던 왕을 뽑으라 하면은 결코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뽑을 수 있는 인물 바로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에 대한 기록, 그리고 이 다윗의 말년에 이제 다음 후대 왕으로, 차기 왕으로 넘어가는 이 전환점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적합한 기록의 내용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굉장히 좀 의문을 갖고 있었어요. 누군가의 그 선임의 아니면 선대의 왕을 잘 이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왕의 그 왕권으로 계승하는 이 내용 중에 어떻게 보면 아름답고 또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잘 기록을 남기고 싶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었지만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왕의 어떤 관점이 아니라, 아니면 왕의 어떤 역사들이나 기록, 그 영광을, 업적들을 남긴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 관점에서 이스라엘과 왕들을 판단하고 그리고 기록하였다라고 우리가 봤을 때에, 이 내용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은 지금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 그러니까 지금 육체적으로 굉장히 노쇠한 다윗의 모습이 마치 지금 이스라엘에 드리워진 위기의 모습을 지금 우리가 암묵적으로 조금 유추해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다윗 왕의 이 노쇠한 이 모습,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라는 인물은 우리가 기억을 했을 때에 저는 다윗이라는 인물을 생각하면은 단 한 가지 단어가 생각이 났었는데 용사였어요. 용사의 모습, 강맹함, 어떤 용맹함, 능력의 인물, 정말 어떤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정말 싸워 이겼던 정말 놀라운 사람인데, 이 용사의 모습이 전혀 지금 드러나지 않는 지금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이 다윗의 이 연약해진 모습과 함께 같이 이어서 이스라엘 나라가 흔들리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한 인간의 왕, 이 인간의 왕의 연약해진 모습은 나라의 흥망성쇠와도 또 직결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도 부정하기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지도자와 나라의 관계성이에요. 지도자 한 명을 뽑으면은 한 나라의 흥망성쇠가 잘 결정이 된다라는 것들은 우리가 고대 역사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여러 나라나 우리나라의 정치를, 역사를 보더라도 드러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의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기관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단체이든 한 리더의 역할은, 물론 한 리더에게 모든 것을 다 위임하고 맡기고 한 리더의 어떤 역량에 따라 이 단체나 공동체나 기관이 성공하냐 실패하냐, 이것은 좀 안타까운 말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는 수장의 역할은 우리가 쉽게 가벼이 볼 수 없는 책임이자 위치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바로 이스라엘 나라에 정말 그 부흥을 이끌었던 이 다윗이 이제는 연약해지자 그 밑에 신하들이
굉장히 두려워 떠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시면은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품어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자,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위기가 지금 찾아왔습니다. 무엇으로요? 바로 한 나라의 부흥을 불러일으켰던 왕의 연약함으로, 노쇠함으로 인해서. 자, 우리 이 삶에도 끊임없이 여러 가지의 위기나 또 생각지 못했던, 아니면은 또 시간이 흘러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마주해야 될 여러 문제점이나 넘어가야 될 산들이 항상 도래합니다. 우리가 원치 않거든 또 우리가 예상하고 있었던 늘 항상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 앞에서 과연 우리는 위기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우리 스스로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제가 아무래도 새벽기도 때 종종 성도님들에게, 또 성도님들 아시는 분들, 리더분들 중에서도 또 기도 제목을 나눴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연말과 연초에 여러 가지 위기들을 정말 겪었습니다. 우리 제 개인적으로도 또 가정적으로도 위기를 겪으면서 정말 이 위기가 나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가정 가운데에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라는 것을 고민하는 그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다시금 귀하게 은혜를 주셨던 것은 지난 1월 또 신년 특별 새벽기도 통하여서 2월 한 달간, 그리고 3월 달에 또 창립기념 집회와 또 사순절과 또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와 또 어제 부활절 그 주일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예상치 못했던 위기를 봉착하는 그 순간에 정말 기대할 수 없었고 어떻게 보면은 내 스스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내 내면의 상황 가운데에 그 비좁고 깨어진 나의 잔을 회복시키시고 넘치도록, 그 잔이 넘치도록 정말 그것을 경험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시간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월, 2월, 3월 한 달 동안에. 그런데 이스라엘의 열왕기상의 내용들을 앞으로 우리가 쭉 열왕기하까지 보면은 이 민족이 끊임없이 위기를 경험하는데 그것이 마치 우리의 삶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이 무너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늘 소망을 품고 또 구원받은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지만은 이 땅 가운데 메어져 있는 사망의 또 그 역사와 또 죄의 영향력에 놓여져 있어서 끊임없이 봉착하게 되는 그 위기의 순간들 가운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그 상황들마다 우리가 마주하며 나아갈까라고 그 관점으로 고민했을 때에 제가 앞에서 두 가지 관점으로 열왕기상, 열왕기하를 우리가 보기 원한다 했습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의 순종이었고 두 번째가 언약 백성의 거룩성이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지난 3개월 동안에 부어주셨던 말씀이 그냥 그 순간순간을 극복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뿐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나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그 방향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의지할 수 있는 바로 그 역할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메시아 왕에 대한 언약을 허락하셨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 민족이 되게 하시고 나라를 세워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는데, 이 백성이, 이 왕들이 과연 그 순간순간의 그 위기 가운데에 그것을 기억하고 의지하였느냐가 바로 이 나라의 성공과 실패의 바로 기준점이 된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오늘 다윗 왕의 그 신하들의 모습이 어떠하였느냐가 바로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정말 의지했던 이 인간 지도자, 자신들이 정말 사랑했던 이 인간 왕의 그 역할이 그들로 하여금 정말 참된 왕이 되시는 하나님보다 더 컸던 것이었어요. 자신들의 참된 왕이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의지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든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인간 왕 다윗의 그 역할과
바로 그 기능을 유지하고 연장할 수 있게끔 노력했던 것이 바로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실제로 이 고대 역사에 한 사람이 아프거나 아니면 노쇠해져서 체온이 떨어졌을 때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체온을 높이는 방법이 종종 사용되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냥 그 순간순간을 벗어나려는 어떤 인간의 그냥 지혜가 아니라 실제로 그 당시에 종종 행해졌던 어떤 치료 방법의 일종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실제로 고대 역사에서 행해졌던 치료의 모습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이들이 정말 하고자 했던 그 의도는 다윗 왕이 그 왕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계속 더 해주기를 원하는 바람으로 연장성상에 어떻게든 그것을 이어갈 수 있도록 시도하려 했던 인간의 노력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고 선포하셨던 언약은 사람이 이뤄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것임을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뤄나가시는 그 과정임을 이 사람들은, 다윗의 신하들은 알지 못하였어요. 그렇기에 자신들이 어떻게든 그 상황 가운데에 그것을 인간의 노력으로, 계책으로 그것을 극복하려고 했던 모습이 드러났던 것이에요. 우리의 삶의 위기를 봉착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혜로서 또 다른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우리가 같이 나눔으로써 그것을 해결하는 데에 문제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졌던 가장 첫 모습, 이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를 이제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뤄나가는 데에 또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통로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의지하고 또 자신들이 지탱했던 자신들의 안위, 자신들의 어떻게 보면은 부흥,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그 역할들 가운데에 너무나 자신의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그것들을 잃을까 두려워하여서 그것이 드러난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바로 다윗 신하들의 모습뿐만 아니라 바로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모습인데요. 아도니아는 앞에 다윗 왕의 그 아들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인데 지금 이제 열왕기상의 그 설명으로 나오면은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압살롬은 앞에서 이제 반란을 꿈꿨다가 죽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노쇠한 모습을 보고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은 사람이었어요. 아도니아라는 이름의 뜻은 놀랍게도 나의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랍니다. 나의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전혀 자신이 하나님을 주님 되도록 자신 스스로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그 모습을 지키고 말씀을 따르는 삶과는 먼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보면 특별히 5절에 보면은 아도니아라는 이름, 나의 주님은 여호와이십니다 라는 뜻과 정반대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라는 표현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나서 6절에 보시면은 되게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는데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라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라는 인물은 어렸을 때부터 이미 거의 왕의 그 왕 같은 어떤 대우를 받으면서 자랐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심지어 그의 아버지 다윗조차도 그를 나무라지 않고 책망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정말 왕같이 존귀하게 여겼고 정말 사랑받았던 사람. 그 사랑받았던 사람인데 아도니아라는 인물은 나의 주님은 여호와십니다. 정말 자신이 어떤 위치에 있었던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던 간에
자신 스스로가 높여질 수가 없고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발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의지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나야 했을 그 삶이 오히려 스스로를 높이길 원하였고, 그리고 그렇게 대우받기를 좋아했던 인물로 우리가 나타나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삶에 우리가 맞닥뜨리는 위기 앞에 어떤 이들은 그것을 통하여서 자신의 안위, 자신의 어떤 삶을 유지하려고 수많은 노력들과 시도들을 하는 데 있어서 반대로 자신 스스로가 아도니아가처럼 자신 스스로가 이 주도권을 가지고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끌어들이려는 또 모습을 행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앞에서 1월 그리고 2월 3월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에 정말 놀라운 은혜의 말씀들을 선포하시고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 말씀들을 허락하시고 말씀의 은혜들을 허락하심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하기 원하는 것은, 특별히 이제 사순절을 마치고 어제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오늘 이렇게 4월 1일 새롭게 시작함에 있어서 우리의 삶에 우리가 순간순간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마다 계셔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들을 계속 내면화하고 기억하여서 우리에게 올 한 해 허락하셨던 이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에게 우리 삶에 또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허락하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가 그렇게 이 말씀 기억하며 우리의 아침과 우리 이번 또 4월의 한 달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말씀의 은혜로 돌아가지 못한다면은 지금 이 다윗의 신하들과 또 다윗의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의 모습처럼 스스로가 높여지려고 그러고 스스로가 그 위기의 상황 가운데에 정말 인간의 시도나 계획으로 정말 어떻게 해서든 그것을 해결하고 하려는 모습들로 우리 스스로를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에 머무는 자들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위기 가운데서도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나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선포하신 말씀이 있는데, 이 위기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 더욱더 깊이 나의 삶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일하시고 우리 공동체를 다시금 성장시키실 것을 기대하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반대로 우리가 그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다면은 우왕좌왕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위기를 봉착하게 됐는데, 문제를 맞닥뜨리게 됐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 나의 재정은, 나의 건강은, 지금 나의 상황은 어떻게 지금 나가야 될까? 이리 알아보고 저리 알아보고, 아니면은 내가 무언가 이 기회를 통하여서 이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뭔가 좀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교만함이 내 안에 차오를 때에 말씀을 기억하여서 하나님 나에게 약속하신 것, 그것을 이루시려고 또 다른 또 새 출발을, 또 새로운 이야기를 하나님 쓰시려는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며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다윗 왕의 노쇠한 모습은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결코 의지할 것 아무것도 없으며 오직 우리의 영원한 왕은 하나님 되심을 다시 한번 또 기억하게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민족이, 다윗의 신하들이 너무나 그 왕을 사랑했어요. 실제로 다윗이 정말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굳건하게 세우고 이방 민족들을 정복하며 정말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부끄러운 모습도 저질렀지만은 회복하면서 정말 우리에게 많은 또 도전이 되고 또 본이 되는, 실제로 정말 우리가 그의 고백에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넘어지고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재단을 회복하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예배했던 그 다윗의 모습이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인간의 한계와 연약함을 나타나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결코 의지할 것이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능력도 아니고 재정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힘도 아니고 오직 우리가 의지할 분 단 한 사람, 바로 그 존재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또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귀한 은혜입니다. 무엇을 너희가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다윗의 신하들의 모습 가운데 튀어나왔어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봤던 것이 아니라 인간 왕을 너무나 의지하고 사랑했던 그들의 모습들. 그것이 위기 앞에 닥쳤을 때에 우리의 반응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있었는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 우리가 지난 3개월 동안 우리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공동체를 너무나 아끼셔서 빛과 소금 교회에 정말 하나님 그 영광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이제는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정말 저 먼 땅과 또 이 지역을 위해서 각 가정과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 우리 자녀들 학교 가운데에 계속해서 하여 올 한 해에 제자로서 온전히 서고 또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지난 3개월 동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고 또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누리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계속해서 우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나 우리가 계속 서로 우리가 계속 기억나게 하도록 우리가 서로 같이 이야기했던 것은 내면화였어요. 내면화. 정말 우리는 그 순간 정말 그 예배 자리에 찾아 나와서 정말 받은 말씀의 은혜를 누리고 저 문을 열고 나갔으면은 그 모습이 정말 우리의 참된 모습인데 우리는 과연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서는 우리가 두 손 들고 정말 통성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정말 그 말씀에 받은 은혜들을 정말 노트나 또 큐티책이나 성경책에 기록하면서 남겨놨는데 정말 그것들 안에 우리가 머물고 있는가? 저 문을 넘어서서 가정으로 또 거리로 직장으로 또 학교로 우리가 다시금 돌아갈 때에 정말 그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여전히 말씀의 은혜 가운데 머물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가라는 것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지금 혹시 여전히 위기 앞에 머물고 계십니까?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앞에서 우리가 다시금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에게 개인적으로 아니면 우리 가정에게 우리 공동체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선포하신 그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위기가 문제가 우리를 흔들고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다시금 우리 삶에 개입하시고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새롭게 다시금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어가시도록 역사하시는 시간들이 되어지고 또 통로가 되어지는구나라고 알아 더 깊고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는 기대함과 또 기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그 말씀 기도하면서요 우리 함께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